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시교독 77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노용식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서 주님을 높이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모든 걱정 근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극동방송 라디오로 4주 동안 예배드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편한 대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무지하게 살면서 세상 것에 치우쳐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먼저 구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에 세우는 키로사 장로교회도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도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의료진과 모든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확진자들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닮은 삶으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아멘으로 받아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달여 만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아벨의 예물처럼 준비하였사오니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업과 또 논밭을 가꾸는 일 위에 우리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부흥케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성장의 달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베들레헴 성전에서 5시부터 개인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발표가 있을 때까지 지금의 상태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공예배, 구역예배, 주일학교 학생회 예배 등 모든 모임은 비대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에 구역장, 구역서기 또 구역 강사는 명부 작성을 꼭 해주셔서 방역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용식 장로님 총회 총대로 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1층 천정 페인트 공사를 한 주간 내내 진행하여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관리 집사님, 그리고 방문하셔서 간식과 위로와 격려해 주신 모든 집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부활동산 벌초를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묘지관리위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통해서 한 달 만에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직은 위헌 단계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또 육지 교회들은 다수의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백령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신앙의 끈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잡고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정부도 모르고요, 총회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우리의 믿음 하나는 꼭 붙들어야겠구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절절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논과 밭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변화무쌍하게 바뀌었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준 목적, 이것을 우리에게 써서 준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그리고 이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남을 갖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며 성도의 사귐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조건은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자 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와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러분도 찾지도 못하고 또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교회 일이 올스톱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일로서 사귀었던 것,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한 것이었던 것, 이것이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동안의 일을 멈추는 순간 나는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일로서 만났구나. 직분으로서 만났구나.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요, 나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로 내가 만나지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이 나에게 축복으로 지워져야 교회에 나오고, 내가 남들 앞에 서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지는 않았는가 반성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일이 없어도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에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하는 훈련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고 그 일이 없으면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일로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딸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일로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귐 속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르다처럼 부엌일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교제하지 말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귐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 교제하는 마리아와 같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일로서 만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명성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도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명예 때문에 목사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우상이고 명예의 우상이고 자기 우상에 빠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멸망의 어려움의 환란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가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과정이 다 끝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사귄 것만 덩그러니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코로나가 어땠느니, 경제가 어땠느니, 정치가 어땠느니, 이 모든 소문과 난리들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이 코로나 끝날에 하나 딱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말씀으로 교제한 그 사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는 귀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사귀는 조건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전능하신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귀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발견한 성경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호렙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한 그루의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나무는 멀쩡하게 있는데 그 떨기나무 주변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과 같은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세는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우상을, 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도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있는데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실 때 불이 임했다 그랬어요. 강렬한 불빛이 그곳을 휩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성령님이 제자들의 심령에 임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그의 눈에 비치게 되었고, 그는 일순간에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가 임하실 때 빛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등 공사를 완료하고, 이 공사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구석구석 보이기 시작한 것, 그 얼룩진 것, 거미줄이 더 잘 보이고, 그리고 교회에 때가 묻은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요, 우리의 죄악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그 불을 꺼버리겠습니까? 더러운 것이 보인다고 그 빛을 피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광명한 빛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비추어 그 모든 죄악들을 사하기 위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빛 앞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 아무런 희망이 내 속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돌아온 탕자는요, 그래서 일평생 아버지와 사귈 때 죄인으로서 사귀게 돼요. 믿음이 좋은 성도,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빛을 갚아야 할 탕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그렇지 않았어.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면서 저 죄인, 저 못된 것, 저 죽일 놈, 우리 가문을 먹칠을 하고 재산을 다 들어먹은 놈, 나쁜 놈 하면서 정죄하는데, 아버지와 아무리 옆에 살아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정죄의식만 쌓아가는, 죄만 짓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만 들추는 것입니다. 맹인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속에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빛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직분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 나의 모습이 나의 참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10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 속에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법정에 선 죄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코로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빛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새 출발하도록 하는 기회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보다 엄청난 죄를 지었더라고요. 사울 왕은 하나님 거 도적질 해가지고 그걸로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하려고 물건을 훔치고 소와 양 다 훔쳤는데, 다윗은 훔친 거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자기 죄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 누구도 모른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는 불변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들춰졌습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들춰진 나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씻음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옥의 불에 던져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코로나의 위기를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혼돈스럽고 고통이 가중되어 있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자녀로서 사귐이 일어나는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코로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과 에녹처럼 일평생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성도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